찬송가 408장 함께 찬송드리면서 수요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08장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심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서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예배를 위해서 왕은성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귀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을 늘 다짐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여 우리의 관계를 허무는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렸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 학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바른 성장과 성숙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2022년 이 한 해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올 한 해 저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의 손에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저희가 오직 자랑해야 할 것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도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기도가 우리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업인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약속하신 주님, 하늘의 복과 형통함을 주셔서 아름다움 나눔이 있는 축복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는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소란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평안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2022년 주님 주시는 영적인 열정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 기쁜 소식을 나누는 교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 선포하시는 이상한 목사님 권세 있게 하셔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5편의 말씀입니다. (85편)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드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전도사님이 교회 부임을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면접 시간에 목사님이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그 교회는 이게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과 같이 생각을 했기에 방언을 한번 해보라. 성령을 받았다면 방언을 한번 해보라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Our Father, who art tois uranois.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쭉 외운 거예요. 그랬더니 합격이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미 성령을 받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게 살고 계십니까?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간다는 말은 조금 다른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당연히 네라고 대답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노예로 살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었을 때 자유인이 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물어본다면 네, 당연히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그럼 또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자유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분명히 나는 자유인이 되었는데 내가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전 노예의 삶을, 그 습관들을, 그런 형태들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나는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바울이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선포처럼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 또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정말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주 오후에 만나 시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앞에 붙어 있는 이 그림이 그 오후에 만나 시간에 만든 그런 작품들이에요. 우리가 세워갈 그런 대안교회의 모습들, 비전들 이 속에 담겨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마음에 이렇게 좀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즐거웠으면 좋겠다.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교회에 머무는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교인들과 같이 어울리는 시간들이 너무나 좋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또 한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정말 내 아픔들을, 내 슬픔들을 마음껏 이야기하고 정말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해보면은 내 마음이 슬프고 내가 위로받고 싶고 아픔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마음껏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내가 이야기를 하면 또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흘러가서 오히려 그 이야기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고 더 아파하는 일들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도 슬퍼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와서 행복하고 즐겁고 예배드리는 게 기쁨이 되고 감사하고 소망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교우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심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정말 영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터인데 혹자는 그래요.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에 가면은 다 행복하고 다 즐겁고 다 감사하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찬양이 넘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쉽게 대답하는 그 대답 중에 하나가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잖아.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 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변화나 더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것이 죄인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어떤 냄새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모습이 그랬다라면 이후의 모습은 달라야 되니까, 바뀌어야 되니까 조금씩이라도, 한꺼번에 바뀌어질 수는 없다고 해도 조금씩이라도는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말입니다. 주님을 모신 내가 성전이듯이 주님이 우리 주님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그 집이 하나님의 나라이듯이 또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이기에 이곳에서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곳에서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만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가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복 받습니다라고 어떻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똑같은데, 그들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나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똑같은데 어떻게 교회에 오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숙제이기도 하고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85편의 저자 또한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3절로 구성되어진 85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들을 회상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 7절은 오늘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있고 8절에서 13절은 회복될 내일의 이야기, 회복됨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셨다. 모두 지난 과거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85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시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모든 죄를 덮어주셨고 또 주님의 진노를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언어로 이거를 다시 표현한다면 회개케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무엇이죠? 지난 잘못을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이키고 돌아와서 새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지난날 정말 아버지를 내가 속이고 또 아버지에게 정말 마음 아프게 하고 살아왔던 그 모습들, 그것이 나의 잘못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 일들을 행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간혹 내가 내 의지로 예수를 믿었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음을 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정말 회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했을 때는 이미
나보다 앞서 준비된 사람들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켰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몰랐는데 내가 전도되어서 교회에 와보니까 나를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줄 알았는데 늘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내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내 손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는 그런 마음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였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지 하고 준비하고 다듬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러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나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모습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서부터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가고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빵을 구워 먹을 시간도 없어서 그냥 굽지 않은 빵을 그냥 먹으면서 그렇게 달려 나왔어요.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죠. 신부는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들의 삶은 어때요? 자유인의 모습이 아니라 애굽의 포로된 자의, 노예된 자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 습관을, 그 언어를, 그 행동을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냥 약속의 땅에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준비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땅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왔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내 속에는, 아직 내 언어 속에는, 아직 내 습관 속에는, 아직 내 생각 속에는 변하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때 내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고 이전의 삶으로 다시금 돌아갔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4절에서 7절의 모습입니다. 우리 4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됐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내가 예배하고 싶을 때, 내가 찬송하고 싶을 때,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마음껏 찬송해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마음껏 소리쳐서 정말 주님을 예배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인의 모습인 거예요. 전에는 눈치 봐가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맛있는 떡이라도 하나 줘야 되나? 이제는 눈치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으면 줄 수 있는 거예요. 노예 때는 왜 너가 먹어야 될 것을 왜 저 사람에게 줬어? 그로 인해서 막 채찍을 맞게 되는데 이제는 마음껏 줘도 되는 거예요. 마음껏 사랑해도 되는 거예요. 마음껏 섬겨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마음껏 예배하지 못할 때 정말 너무나 힘들었는데, 너무나 답답했는데, 너무나 괴로웠는데, 이제 내가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 아닌가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정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경험을 했습니다.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서 그렇게 우리가 오랜 시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우리가 가장 소원하고 기도하고 바랬던 것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거, 정말 하루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이제 온전히 다 풀리지는 않았지만 이제 많이 풀려가지고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 코로나 이제 팬데믹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어느 때든지 아무 때든지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에 내가 간절해서 오고 싶었던 마음들, 가고 싶었던 마음들,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마음 놓고 올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오늘의 삶 속에서 나오는 고백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라고 늘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노래가 그 다음에 쭉 나와야 되는데 4절에서 7절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려 하십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그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진노를 거두어 주세요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이전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 부분을 망령된 대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망령된 대로 돌아갔다, 어리석은 대로 돌아갔다라는 이 말은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된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인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죄악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학개와 에스라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학개서 우리 1장 4절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려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에스라 9장 6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이 학개서의 말씀을 교회 건축할 때 건축 헌금 많이 하라고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곤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건축 헌금 많이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은데 그런 장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럼 무엇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부터 해야 되겠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주의 전을 먼저 가꿔야 되겠죠.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었으니까. 그것이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 부정하게 재산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내 배만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유케 했으면 이들이 나를 예배할 줄 알았는데, 자유케 했으면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먼저 섬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살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여전히 고통 속에 머물러 있고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서 그것을 집어넣는데 마치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의 삶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려주세요, 여전히 도와주세요, 여전히 주의 분노를 거두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시인은 6절에서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무엇은 내 마음의 중심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대학에 합격해서 너무 기뻐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새로 직장에 취업했는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어렵게 정말 늘 남의 집살이만 했는데 이번에 청약에 당첨됐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은 또 결혼하게 돼서 정말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그게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이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던 어떤 내가 바라는 것들, 내 욕구들이 실현되어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도록 해달라라는 이야기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 있게,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정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남편의 삶 속에서도, 우리 아내의 삶 속에서도, 나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는데 그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배는 골고 있는데 그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힘이 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도록 해달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이죠. 쉬운 말로 이야기해서 주님 아닌 것들이 내 삶의 중심에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아닌 것들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임재해 주십시오. 자정해 주십시오.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왜요? 포로에서 돌아와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이방 우상들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온 결과, 정말 주님이 내 중심에 되지 못하고 정말 이방 여인들이, 아내가, 남편이 중심이 된 결과, 또 물질이, 재산이 중심에 된 결과 나타난 결과가 뿌려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제 7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8절에서 13절은 이제 주님을 다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3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를 향한, 너의 가정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진노가 아니라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것은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 외의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어리석은 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상숭배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돌부처에게 절을 하고 정말 성황당에 가서 나무에게 가서 빌고 기도하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때로는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자식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여러 가지 욕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고, 나의 고집일 수 있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인데,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다른 것을 올려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다른 것들로 내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화평을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머무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설교도 듣고 책을 보면서 한 가지 이렇게 딱 제 마음에 와닿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그 무겁다, 중후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큰 배가 항해할 때에 파도를 치고 풍랑이 일어나 그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배 밑바닥에는 그 수평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그 배를 딱 짓누르고 쉽게 딱 눌러줘서 배가 위로 붕 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풍랑이 쳐도 어떻게 돼요? 바람이 쳐도 배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짐이 없을 때는 그 수평수를 더 많이 집어넣고 위에 짐이 많을 때는 이 수평수를 줄이는 거예요. 아무리 짐이 없다 해도 정말 배가 이 수평수 때문에 무거워서 나가지 못해. 그래서 이 수평수를 다 빼놔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배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정말 머무른다라는 그런 표현도, 그런 의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중심에 쫙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리 풍랑이 몰아치고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아무리 험한 바람이 몰아치고 거센 풍랑이 몰아쳐도 어때요?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10절, 11절의 세상을 경험하고 만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나라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재하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니까, 가득히 채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시죠. 의라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이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죠.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샬롬의 은혜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도 그렇습니다. 의가 정말 하늘에서 이렇게 굽어본다, 내려온다라는 이거는, 그러니까 말씀을 또 듣다 보니까 그래요. 아주 좋은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 집을 짓다 보면은 요즘에는 그냥 막 콘크리트로 거푸집을 만들고 막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딱딱딱 찍어내는 집을 짓는데, 벽돌로 하나씩 하나씩 집을 쌓아갈 때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거는 다림줄을 띄우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정확하시네요. 그 나무 막대기를 쭉쭉 대고 거기서 이렇게 줄을 하나 딱 내려, 다림줄을 달아가지고 줄을 딱 내려. 그리고 그 줄에 맞춰서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다 보면은 신기하게도 똑바로 흔들리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벽들이 쌓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쭉 내려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쭉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쭉 비추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의 벽돌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림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의가 아닌 세상의 것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분명히 잘 쌓고 있다고 쌓는데 내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기에 쌓으면 쌓을수록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우리는 떠안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끌어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수고하고 땀 흘릴 때마다 그 손이 수고한 대로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그 땅이 내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수고한 대로 그 수고의 열매를 내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일확천금을 떨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갔는데,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대로, 수고한 대로, 땀 흘리는 대로 그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절망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그 자비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어제의 구원으로만 살지 마시고, 또 내일의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살지 마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평강의, 소망의, 기쁨의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소망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내가 중심을 두고 살았다라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평강의, 소망의, 기쁨의, 감사의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갈 수 있는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유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절망 중에 있는, 정말 눈물 가운데 있는 그런 환우들, 또 그런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 가운데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가 허락해 주시사 아버지의 수요 저녁 기도회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아버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정말 아버지의 죄악 가운데, 정말 아버지의 죽음의 아버지의 삶에서 정말 아버지의 생명의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아버지 우리를 건져 주셨사온데, 정말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전의 삶의 모습대로 아버지 살아가고 있다면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금 아버지 소망 중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아버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절망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를 아버지 귀한 은총을 아버지 허락받고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아버지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전의 삶의 모습대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살아가란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내 삶의 중심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흔들리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버지 벽돌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아버지 우리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의의 벽돌을 아버지 소망의 벽돌을 믿음의 벽돌을 아버지 감사의 벽돌을 아버지 하나씩 하나씩 쌓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지금 아버지 그 시작이 아버지 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아버지 그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아버지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셨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망 중에 아버지 오늘 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교우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삶의 자리가 삶의 형편이 아버지 힘들어서 정말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는 아버지 견딜 수 없어서 아니 기도 듣자 할 수 없어서 오늘 또 아버지 눈물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아파하고 있는 아버지 교우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정말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아픔의 시간들을 아버지 걸어가고 있는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의 손으로 아버지 그 손을 아버지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어루만져 주옵소서. 절망 중에 빠져있는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소망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정말 아버지 눈물로 아버지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눈물과 한숨으로 정말 아버지 이 저녁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아버지 주님이 주신 아버지 평강과 위로 가운데 아버지 이 저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주신 아버지 평강의 시간들을 아버지 평강의 잠을 아버지 허락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고 원하오니 정말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약함들 아버지 의사 선생님들에게만 아버지 맡기지 마시고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셨고 아버지 만져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치료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예기치 않은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내 연약함이 주 안에서 강건케 되었느라고 아버지 회복되게 되었느라고 하나님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연약하여서 아버지 내 힘으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시간들을 아버지 이겨낼 수 없사오니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없사오니 주여 찾아와 주의사 아버지 붙잡아 주옵고 세임 허락하여 주의사 모든 연약함의 자리에서 강건하게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오늘 또 죄의 노예로 정말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천국 소망을 간직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정말 하나님만을 아버지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오늘 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오늘 또 아버지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교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찬양하고 싶지만 나는 예배하고 싶지만 나는 기도하고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아픔이 너무나 커서 아버지 이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하나님 찬양조차 나오지 못하고 기도조차 나오지 못하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아버지여 이 저녁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소망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감사를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새 희망을 더하여 주시사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귀한 은혜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